41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에 이르러 그 문벽을 청량하니 이편 두께도 6척이요 저편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이와 같으며 그 문통의 광이 10척이요 문통 이편 벽의 광이 5척이요 저편 벽의 광이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청량하니 그 장이 40척이요 그 광이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통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2척이요 문통이 6척이요 문통의 벽의 광이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청량하니 장이 20척이요 광이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전의 벽을 청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광이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전 벽 밖으로 그 벽에 의지하였고 전 벽 속은 범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이 그 층이 높아갈수록 넓으므로 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갈수록 전에 가까워졌으나 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고가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전을 의지한 그 골방 바깥 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전 골방 3면에 광이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 있는 빈터의 광은 5척이더라. 서편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광이 70척이요 장이 90척이며 그 사면벽의 두께가 5척이더라. 그가 전을 청량하니 장이 100척이요 또 서편들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장이 100척이요 전면에 광이 100척이요 그 앞 동양한 뜰의 광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뒤에는 건물을 청량하니 그 좌우편 타락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통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려있는 타락은 문통 안편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으로 가리웠고 창은 이미 닫히었더라. 문통 이와 내전과 외전의 사면벽도 다 그러하니 곧 청량한 대소대로며 널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하나가 있음에 매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편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제의 얼굴이라. 저편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전 사면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통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식양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고가 3척이요 장이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지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이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겼고 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42장. 그가 나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 북편 뜰러 가서 두 방에 이르니 그 두 방의 하나는 골방 앞뜰을 향하였고 하나는 북편 건물을 향하였는데 그 방들의 자리에 장이 100척이요 광이 50척이며 그 문은 북을 향하였고 그 방 3층에 텐마루들이 있는데 한 방의 텐마루는 20척 되는 안뜰과 마주대하였고 한 방의 텐마루는 바깥뜰 박석 깔린 곳과 마주대하였으며 그 두 방 사이에 통한 길이 있어 광이 10척이요 장이 100척이며 그 문들은 북을 향하였으며 그 상층의 방은 제일 좁으니 이는 텐마루들을 인하여 하층과 중층보다 상층이 더 줄어짐이라. 그 방이 3층이라도 뜰에 기둥 같은 기둥이 없으므로 그 상층이 하층과 중층보다 더욱 좁아짐이더라. 그 한 방의 바깥담 곧 뜰의 담과 마주대한 담의 장이 50척이니 바깥뜰로 향한 방의 장이 50척이며 성전 앞을 향한 방은 100척이며 이 방들 아래에 동편에서 들어가는 통행구가 있으니 곧 바깥뜰에서 들어가는 통행구더라. 남편 골방뜰 맞은편과 남편 건물 맞은편에도 방 둘이 있는데 그 두 방 사이에 길이 있고 그 방들의 모양은 북평방 같고 그 장광도 같으며 그 출입구와 문도 그와 같으며 이 남편 방에 출입하는 문이 있는데 담 동편 길머리에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좌우 골방뜰 앞 곧 북편 남편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곧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거기 둘 것이며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뜰로 가지 못하고 수종들은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니라 하더라. 그가 안에 있는 전 청량하기를 마친 후에 나를 데리고 동양한 문길로 나가서 사면담을 청량하는데 그가 청량하는 장대 곧 그 장대로 동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북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그 장대로 남편을 청량하니 500척이요 서편으로 돌이켜 그 장대로 청량하니 500척이라. 그가 이와 같이 그 사방을 청량하니 그 사방 담한 마당의 장과 광이 500척씩이라. 그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더라. 43장.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이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이상 같고 그 발 하숫가에서 보던 이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그런즉 누구인지 전에서 내게 말하더니 사람이 내 곁에 서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거할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 왕들이 음란히 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하였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영원토록 그들의 가운데 거하리라. 인자야 너는 이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로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전의 제도와 식양과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촉수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고가 1척이요 그 사면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가우로 둘린 턱의 광이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에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고가 2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2층의 고가 4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고가 4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장이 12척이요 광이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장이 14척이요 광이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밑받침에 둘린 턱의 광이 반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광이 1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을 향하게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가 이러하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하나를 주어 속죄 제물로 삼되 내가 그 피를 취하여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면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케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취하여 전에 정한 처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치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수염수 하나로 속죄 제물을 삼아들여서 그 제단을 정결케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케 함과 같이 하고 정결케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흠없는 수양 하나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하나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하나와 때 가운데서 수양 하나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와 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케 하며 봉헌할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에와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더라. 44장.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내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너는 패역한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이 족하니라. 대전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케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하여 그 우상을 쫓아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전문을 맡을 것이며 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과 및 다른 희생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욕과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전을 수직하게 하고 전에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나에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배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갈 때에는 수종들은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해 할까 함이니라.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 수종들려 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은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나는 그 산업이 됨이니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로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무릇 새나 육축에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긴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못할 것이니라. 45장.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을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장은 25,000척이요 광은 1만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장이 500척이요 광이 500척이니 네모 반듯하며 그 외에 사면 50척으로 뜰이 되게 하되 이 청량한 중에서 장 25,000척과 광 1만척을 청량하고 그 가운데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 땅의 거룩한 구역이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성소에서 수종들은 제사장에게 돌려 그 집을 위하여 있는 곳이 되게 하며 성소를 위하여 있는 거룩한 곳이 되게 하고
또 장 2만 5천 척과 광 1만 척을 청량하여 전에서 수종들은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산업을 삼아 촌 20을 세우게 하고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광 5천 척과 장 2만 5천 척을 청량하여 성읍의 기지를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림바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림바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편으로 향하여 서편 국경까지와 동편으로 향하여 동편 국경까지니 그 장이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으로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중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나눠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의 치리자들아 너희에게 족하니라. 너희는 강포와 겁탈을 제하여 버리고 공평과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토색함을 그칠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히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하고 에바도 호멜 10분지 1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라니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마네가 되게 하라. 너희의 마땅히 드릴 예물이 이러하니 밀 한 호멜에서는 에바 6분지 1을 드리고 보리 한 호멜에서도 에바 6분지 1을 드리며 기름은 정한 규례대로 한 고루에서 밭 10분지 1을 드릴지니 기름의 밭으로 말하면 한 고루는 10밭 곧 한 호멜이며 10밭은 한 호멜이라. 또 이스라엘 윤택한 초장의 때 200마리에서는 한 어린 양을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로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리고 왕은 본분대로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절기에 드릴지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을 갖출지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정월 초하룻 날에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를 취하여 성소를 정결케 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의 피를 취하여 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7일에도 모든 그릇 범죄한 자와 부지중 범죄한 자를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전을 속죄하지니라.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 땅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또 절기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갖추되 곧 7일 동안에 매일 흠없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이며 또 매일 수염수 하나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인식이며 7월 15일 절기 7일 동안에도 이대로 행하여 속죄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46장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월삭에도 열고 왕은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왕은 문통에서 경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왕이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과 흠없는 수양 하나라. 그 소제는 수양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니라. 월삭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되 수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왕이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거민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동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왕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의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의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절기와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수송아지 하나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수양 하나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힘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왕이 자원하여 번제를 갖추거나 혹 자원하여 감사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릴 때는 그를 위하여 동양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하나로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에바 6분지 1과 기름 흰 3분지 1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를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와 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갖추어 항상 드리는 번제를 삼을지니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왕이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의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이는 그 기업을 이어받음이오니와 왕이 만일 그 기업으로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왕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왕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임이니라. 왕은 백성의 기업을 취하여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왕이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임이니라. 백성으로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곁 통행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의 북향한 거룩한 방에 들어가시니 그 방 뒤 서편에 한 처소가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제사장이 속건제와 속죄제 희생을 삶으며 소제 제물을 구울 처소니 그들이 이 성물을 가지고 바깥들에 나가면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시고 나를 데리고 바깥들로 나가서 나로 뜰 네 구석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본즉 그 뜰 매 구석에 또 뜰이 있는데 또 네 구석에 있는 그 뜰에 담이 들렸으니 뜰의 장이 40척이요 광이 30척이라. 구석에 네 뜰이 한 척수며 그 작은 네 뜰 사면으로 돌아가며 부엌이 있고 그 사면 부엌에 삶는 기구가 설비되었는데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는 삶는 부엌이니 전에 수종드는 자가 백성의 제물을 여기서 삶을 것이니라 하시더라.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양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1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1천척을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장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여호와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소성되지 못하고 소금 땅에 들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이 지게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분기시니라. 내가 옛적에 맹세하여 이 땅으로 너희 열조에게 주마하였으나니 너희는 피차 없이 나누어 기업을 삼으라. 이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 땅 지게는 이러하니라. 북방은 대에서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스닷 어기까지니 곧 하맛과 브로다며 다메섹 지게와 하맛 지게 사이에 있는 시브라임과 하우란 지게 곁에 있는 하살 핫디곤이라. 그 지게가 바닷가에서부터 다메섹 지게가 있는 하살 에논까지요. 그 지게가 또 극북방에 있는 하맛 지게에 미쳐나니 이는 극북방이요. 동방은 하우란과 다메섹과 및 길르앗과 이스라엘 땅 사이에 있는 요단강이니 북편 지게에서부터 동해까지 청량하라. 이는 그 동방이요. 남방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봇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는 그 남방이요. 서방은 대해라. 남편 지게에서부터 맞은편 하만 어기까지 이르나니 이는 그 서방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대로 이 땅을 나누어 차지하라. 너희는 이 땅을 나누되 제비 뽑아 너희와 너희 가운데 우거하는 외인 곧 너희 가운데서 자녀를 낳은 자의 기업이 되게 할지니 너희는 그 외인을 본토에서 난 이스라엘 족속같이 여기고 그들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너희와 함께 기업을 얻게 하되 외인이 우거하는 그 지파에서 그 기업을 줄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48장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될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마너기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아셀의 분깃이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깃이요. 납달리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므낫세의 분깃이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깃이요. 에브라임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르우벤의 분깃이요.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깃이요. 유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광이 25,000척이요. 장은 다른 분깃의 동편에서 서편 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편으로 장이 25,000척이요 서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동편으로 광이 10,000척이요 남편으로 장이 25,000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온 땅 중에 예물로 드리는 땅 곧 레위 지게와 연접한 땅을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여길지니라. 제사장의 지게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그들이 그 땅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며 그 땅에 처음 익은 열매를 남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나 여호와에게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니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척수는 북편도 4,500척이요 남편도 4,500척이요 동편도 4,500척이요 서편도 4,500척이며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우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장이 동으로 10,000척이요 서우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사는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도합은 장도 25,000척이요 광도 25,000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할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런즉 왕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 베냐민의 분깃이요 베냐민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시므온 분깃이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이사갈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스불론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갓 지게 다음으로 남편 지게는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물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편의 광이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편도 4,500척이니 또 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180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계속해서 찬송가 91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우리 3절 4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오늘도 예배를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예배되게 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온전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그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 전체를 드려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우리 삶의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고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오늘도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예배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슬픈 마음들, 어려움들, 괴로움들, 또 아픔들 주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또 씻겨내 나갈 수 있는 귀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으로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귀한 말씀이 오늘도 우리 안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런 슬픔과 어려움에서 자유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7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이사야 47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의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자임에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내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내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계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교만이 행하던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멸망으로 인해 수치를 당하게 될 바벨론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쭉 정리되어지고 있습니다. 12절부터는 마지막 절까지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확고한 심판에 대한 예언이 또 적혀져 있습니다. 우리 1절 함께 보시면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땅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내가 다시는 곱고 아리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니까 본문에서 바벨론은 처녀, 딸로 호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패망으로 인해서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될 바벨론의 어떤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의인화해서 표현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열방 위에서 어떤 공주와 같은 큰 권위를 가지고 막 군림했던 그 바벨론이 이제는 거기서 내려와서 수치를 당하게 되고 더 이상 곱고 아름답다, 괜찮은 곳이다, 힘이 세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마찬가지로 보시면 지위가 떨어진 바벨론의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주변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힘으로 누를 수 있었던, 그 권력으로 누를 수 있었던 바벨론이 다른 나라에 이제 예속되고 또 맷돌을 돌리며 곡식을 빨게 되는 지배층이 아니라 이제 피지배층으로 떨어지게 되는 모습들에 대해서 예언하는 장면입니다.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서 도망을 해야 할 만한 수모를 겪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복해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대신 복수해 주신 그런 결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보복이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라는 표현도 동시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사람 대 사람의 서운한 감정들 때문에 이 일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기본으로 죄악과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했으니까 그 바벨론은 결국 비참한 신세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보복해가지고, 그렇다면 바벨론이 그 보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보복을 왜 그 바벨론을 그 보복을 받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이제 6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너무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거죠. 네, 하나님께서 넘겨주신. 그러니까 역대하에서는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젊은이, 늙은이, 여자, 남자, 병약한 사람, 건강한 사람을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사륙했다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굉장히 인간 이하의 취급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징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는데, 그래서 일부의 권한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인의 본분을 알 수도 없었고 알 마음도 없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도를 넘는 어떤 가혹한 잔혹한 일들을 펼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바벨론은 하나님을 보복하는,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쭉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권한을 위임하실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굉장히 많은 권한을 위임받고 있는데요,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그 위임받은 권한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위임받은 것이지, 내가 그 역사를 스스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한, 즉 내가 누리고 내가 펼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한이라면 나는 그것을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고민을 한 후에 하나님과 상의까지 하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어진 권한이 나의 것이라는 착각을 우리는 빨리 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의 바벨론처럼 악독한 행동을 타인에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을 자초하게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것은 인간은 자신에게 어떤 권한과 권위가 주어지면 그것이 장난스럽게 한 그 일이라 할지라도 그 권한을 충분히 사용한답니다.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래서 어떤 권한이 주어졌다라는 자리,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또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한 부담감과 거룩한 부담감 속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또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긍휼의 은혜를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삶의 복, 은혜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긍휼을 풍성하게 체험할 수 있는 삶을 살 텐데요.
무언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것 같은, 또 누가 봐도 하나님이 위임하신 그런 권한과 어떤 책임들이 따를 때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감당하며 그것들을 어떻게 받는지, 내가 그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보복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나오는데요.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복을 초래하게 했던 어떤 바벨론의 문제는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는 바벨론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할 것이고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 주권이 있으셔서 하나님만이 생명에 대한 권한이 있으신데 그것들까지도 본인에게 포함되어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결국 굉장한 오만이고요. 굉장한 교만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까지도 본인들이 관정할 수 있다고 말하는 이 교만함이 하나님의 보복을 받는 이유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께 존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십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존중을 받고 세움을 받으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가 이제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보복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자신들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한 거예요. 여러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거잖아요. 그거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영생인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만이 구원의 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바벨론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면서 본인들이 지혜 있다 말했고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본인들이 지식이 있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 대한 확고한 심판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인간적인 계략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바벨론은 그토록 의지하던 하늘을 살피는 자 또는 별을 보는 자, 초하룻 날에 예고하는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약간 무슨 점성술사 같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그 우상 숭배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사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바벨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데리고 와봐라. 너네가 믿고 있는 그것들 다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 다 타버릴 정말 힘없는 것들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그토록 의지하고 위하던 그 어떤 마술하는 사람들, 점성술사들도 하나님의 보복 앞에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버텨낼 수가 없는 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함께 장사하던 바벨론의 속국들마저도 다 흩어지게 되고 바벨론은 하나님의 보복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그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꿔 말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나의 어떤 것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음을 배워 알고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복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 온몸으로 세상에 대한 악과 부딪혀 싸우시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셔 또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은혜와 힘과 능력으로
오늘이라는 세상을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그 관점에서,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 무자비함이 아니라 긍휼로 세상의 시선을 바꾸어야 하고요. 교만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꿔야 되며, 무엇보다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 그것이 오늘 우리를 영생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귀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 우리가 그대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예배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토요일 주일 새벽 기도는 항상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가운데서 나의 겸손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퍼져나와 우리가 이 은혜를 바라보며 이 은혜를 믿고 세상을 정말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내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주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안함 가운데 준비하였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조금 더 고민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거룩한 주의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평안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행복한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타인을 짓밟는 것 또한 마치 권한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하는 세상을 삽니다. 나 외엔 다른 사람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세상을 바라봅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지혜가 최고인 줄로 아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무자비한, 잔인한 그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긍휼을 베풀며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교만으로 세상의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지식으로 오늘이라는 인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섬기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만들어져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긍휼함과 겸손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그리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오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